여러분은 요리를 잘 하나요? 강도사님은 요리를 정말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강도사님도 백종원 아저씨의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면 요리가 정말 맛있어져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올바른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해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부분이에요. 청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한다는 것을 뜻해요. 이 청원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세 번째는 송영이에요. 송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의 기도예요. 그럼 이 구조대로 한마디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주기도문의 첫째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만나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연예인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연예인을 직접 불러서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연예인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부르고 자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해요.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그중 첫 세 마디는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가지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예요. 특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뽐내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걸 자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 속에 있는 잘못된 마음을 꼬집으세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세상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창조받았기 때문이에요.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세 마디는 우리를 위해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아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지적하셨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집에 보물을 쌓아두고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온통 그런 것들만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는 기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잠깐 이 사진을 볼까요? 기도 카드처럼 보이는 걸 강도사님이 찍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여긴 절이에요. 강도사님이 예전에 어쩌다 관광으로 절에 갔다가 이걸 보고 기가 막혀서 한번 찍어봤어요. 강도사님이 기가 막혔던 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쓴 기도 카드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쓴 기도 카드가 별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해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예수님이 정말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죄에 빠지지 않게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저번에 사도신경에서 강도사님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던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한 마지막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지 말지 속으로 갈등하는 상태를 말해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시험이에요. 강도사님이 연초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제물이 된 순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주기도문이 말하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시험은 요셉을 음란에 빠지게 만들기 위한 악한 시험이었어요. 주기도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평소에 주기도문대로 꾸준히 기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여러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송영이에요. 송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성경의 많은 글의 결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돼요. 이런 마무리는 앞의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자, 이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나를 주기도문에 맞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알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외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주기도문을 우리의 거울처럼 항상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삶으로는 항상 다른 친구와 싸우고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기도문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그 기도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해요. 이 주기도문에 맞는 삶이 무엇인지는 17일에 있을 기기신학교 마지막 강의 10계명 강의에서 확인하길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